우리 마음을 넣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신적 교환 기도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형벌을 가지고 들어가 용서와 평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 치유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들어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가지고 들어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 부요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들어가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왕따당함과 버림받음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와 심판, 저주를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내 것으로 약속받고 돌아옵니다. 우리 번제단에서의 그 기도들을 저희가 드렸어요. 우리 새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히스기야의 이렇게 유월절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역대하 30장, 31장, 또 32장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을 해서 저희가 한 2가지 정도를 놓고 같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히스기야의 개혁 중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역대하 30장을 보면 유월절을 남유다가 지키려고 할 때 소리가 혹시 울리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 동굴에 있기 때문에 카타콤이다 그래. 카타콤이라. 네, 카타콤이라서 울리는 거예요. 그 남유다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누가 오지 못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도착을 못해요. 그래서 첫째 달 14일에 드려져야 1월 14일에 진행되어야 할 유월절이 2월 달에 진행되게끔 절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한테 망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에 함께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기다렸다가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결국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마음은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왜요? 너희가 세례주고 나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저희에게 복된 마음은 뭐냐면 그 잊어버리고 처져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원에 있는 그 기독초등학교에서는 꼭 장애우를 한 명씩 넣어요. 너희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수업받는 삶을 살아야 졸업하고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일부러 넣어줘요. 따로 하지 않아요. 같이 해요. 그 아이와 함께 만들고 그 아이와 함께 과제 숙제물 걷고 그 아이와 함께 밥 먹으러 불편한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 불편함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거 해요.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유월절 좀 늦게 지내면 어때?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은 것이. 그리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그걸 찬성해줘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월등한 거 아니에요. 그 월등함이 뭐냐면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월등함이에요.
탁월하면 나 혼자 앞질러 쭉 가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그 그릇이 될 때 그게 탁월함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런 인재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능한 사람 뽑았더니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린대요. 너무 유능해서 같이 못 논대요. 여러분, 진짜 이제 유능한 자가 누구냐면 함께 가는 자예요. 히스기야가요, 기다려줘요. 두 번째, 그 기다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먹지 않아야 될 타이밍에 어린 유월절 양을 잡는데, 그때는 먹을 타임이 아닌데 먹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의 우상 섬긴이라고 제대로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려는 왔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 규례 어겼지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시야 왕이 성전에 뭐하러 들어가요? 제사 지내겠다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다 나병 생겼잖아요. 제사 가지고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노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사 문제가 건드려졌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분들이요, 하나님 만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 연약한 거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뭐냐면 예배드리고 살아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옆에 있는 분들이 담배 냄새를 피우건 술 냄새를 피우건 오신 게 어디냐, 옆에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좀 그럴까? 하지 마시고, 어디에 그거라도, 아니, 그러다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온 것만으로도, 그냥 교회, 말씀, 기도하려고, 그냥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귀한가. 그것이 귀한 거 아닌가. 그래, 그분이 좀 이상해요. 그쵸? 그분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교회 온 게 어디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청소년부 아이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저희 교회 아니고. 청소년부 아이들 와서 그렇게 이렇게 혼내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애들이 딴 데 안 가고 여기 온 게 어디냐? 이 시간에 여기 와준 것도 어디냐? 여러분, 수많은 청소년부 아이들은 집에 자잖아요. 얘는 일어나서 왔잖아요. 그게 어디냐? 받아주는 거죠. 주님이 이 친구들이 몰라서 이래요. 받아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 친구들을 품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친구들을 품고 기도해줘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이렇게 흥하면서 이렇게 거부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꾸역꾸역 예배드리겠다고 몇 대째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서 지금 교회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분들을 받아달라고 기도해줘요. 비록 규례를 잘 못 지켰지만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요, 이걸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귀한 은혜를 막 내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아수르에 망한 이웃을 품는 긍휼함의 마음을 주옵소서. 상대방의 약함을 품지 못하는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마음, 회복시키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게 이런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아마 그 입장을 살짝 바꾸면 더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아이를 설득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서 또 설득하고, 약속했는데 또 어기고, 또 약속해서 간신히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 이렇게 왔는데 엎드려 있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젊은 애가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있으니까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일어나. 근데 부모는 그냥 안절부절이지. 애를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냥 이러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이고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언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자식 전도하려고 속이 타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우? 남편 설득하고 한 번만 교회 한 번만 나와줘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 뭐라고 누가 이렇게 할까봐. 여러분, 이제 그 한 사람, 한 영혼 때문에 속이 타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영혼 때문에 속이 타본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원들한테 전화하면 응답이, 이렇게 문자 보내면 응답이 잘 안 오죠. 많이 목자들이 힘들어해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어쩔 때 문자 보내면 안 받는 분들도 계셔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한 영혼 찾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죠. 여러분, 히스기야가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좀 살려보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했고, 하나님은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6월절이 열리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이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해요. 네, 그 다음 또 볼 텐데, 그러자 6월절에 엄청난 영광이 임합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솔로몬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되죠. 자, 그러자 6월절을 통해서 살려냄을 당한 자들, 살아남을 당한 자들,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신약의 사건으로 6월절은 무슨 사건이죠? 신약 사건으로는 십자가 사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렸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사건, 십자가의 용서로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그러자 이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살아난 게, 건국된 것이 6월절이라고 하는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 노예에서 벗어났구나, 애굽에서 벗어났구나, 우리가 살 길이 피를 흘린 어린 양 때문에 산 거였구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땅 하고 열려버린, 이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땅 하고 열려버리는 순간 이들이 나를 살게 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게 알아진 거예요. 물론 구약이라 예수님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알아진 거죠.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게 주님이시다가 알아지는 순간, 내가 살기 위해서 세웠던 아세라 목상, 또 산당, 내가 의지했던 바알, 우상들이 나를 살게 하지 않는구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면, 남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철저히 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각자의 집에 가서 우상을 쳐서 꺾기 시작하는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게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사랑해야 사람이 사는구나, 이걸 아는 순간 화내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게 살리는 거구나. 그 사랑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꺾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 걸 믿습니다. 우리 집이 예수님 때문에 살 걸 믿습니다. 그래, 돈이 없어서 살 수 있구나. 그래, 명예가 없어서 살 수 있구나. 그래, 성적이 낮아져도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50평에 안 살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안 살아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 순간 우상을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구호가 아니었구나. 예수가 생명이었구나. 예수가 나의 능력이었구나.
예수님으로 사는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알고 있던 우상들이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4번이에요. 역대하 31장에 등장하는 우상을 철폐하는 사건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진행됐는데, 그래서 막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레위인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11조가 쌓이는데 어느 정도로 쌓이냐면 3월부터 7월까지 3, 4, 5, 6, 7, 5개월 동안 쌓일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물질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 수 있구나를 생각하는 순간 뭘 주신다고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청년부들한테 했더니 애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애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 난 여자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막 쌓일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교만한가 교활한가 지혜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로 살 수 있다, 예수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불을 막 부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큐티 말씀은 참 재밌죠. 오늘 큐티 말씀에 또 뭐라고 남으냐면,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데 어디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얼마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녹아내릴까요?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살려주신다고 실컷 고백하고 막 잔치를 벌리고 그 부를 누리고 있는데 뚜껑을 열고 현실에서는 아수르 사내립이 와서 유다의 모든 고을들을 치고 위협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들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여러분, 쳐들어오니까 주저앉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시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몫을 철저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엄마는 엄마 자리 지키는 겁니다. 아멘. 아빠는 아빠 자리 지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 자리 지키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모르겠어 하고 주저앉고 싶은데 히스기야는요 힘을 내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안심하니라.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한 천사라고 했어요.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속이 있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제위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부분은 내일의 큐티 말씀인데 이제 이걸 붙잡고 또 연결을 시켜야 오늘 또 기도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기도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거의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히스기야의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살려내는 마음이 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제가 기다려줄 줄 몰랐어요. 제가 그냥 오만하고 교만하고 평가 잘하고 비판할 줄은 알아도 기다려주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걸 저렇게 하나? 평가는 했는데 제가 기다려줄 줄 몰랐어요. 제가 그 사람을 살려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약한 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 좀 주세요. 나만 혼자 우쭐대고 가려는 마음만 제 안에 있어요. 주여,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살려내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여, 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실수를 품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아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헤매이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 제가 기다려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려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여, 기다리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다리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안에 약한 자들을 품지 못합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합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이 오만하고 이 교만하고 자기만 잘난치 않은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 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상대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좀 잠깐 보시면 어떤 부부가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한 부부입니다. 어느 순간 사업이 안 돼서 이제 반지하로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교회에서 구제 물품이 왔어요. 잘 살 때는 교회에 척척 뭔가를 내놓기도 했던 가정인데, 저녁에 남편이 와서 이걸 받으면 어떡해? 그럼 주시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그런다고 이런 걸 받아오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 받아요? 두 부부가 이제 좀 속이 상했어요. 속상하고 비참하고,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잠을 정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이 현실이 속상하고 내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잠을 자는데 주님이 두 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쓸 건데,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건데, 지금까지는 주는 자리에만 있었지. 너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 받는 자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될 거야. 꼼짝을 못하고 받게 되는 자의 마음이 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줄 거야. 그때 주는 건 다를 거야. 그때 주는 건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면, 기다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로 내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누가 나 좀 기다려주지, 누가 나 좀 끄집어주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가게 만드세요. 그래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겸손이 뭔지를 아니까. 그때서야 인내하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기다려준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때 깨달아지니까. 주여, 정말 내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우쭐대고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해요. 긍휼의 마음 달라고, 눈높이를 맞추게 좀 해주시라고, 눈높이를 맞추게 해주시라고. 제가 늘 하는 자랑스러운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 때, 지금도 아파트에 살지만 저번 아파트에 살 때 차단기 바가 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운전을 얼마나 못하면, 얼마나 성격이 랄지랄지하면 차단기 올라가는 걸 못 기다리고 저렇게 휘게 만들까. 제가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제가 정확히 이틀 뒤에 후문 차단기를 휘어먹습니다. 상가교회에 있을 때 지하 3층 내려가는 폭이 좁아요. 거기를 얼마나 많은 차들이 긁는지 벽이 흰색이 아니고 시커먼색이에요. 제가 내려가면서 그 큰 봉고를, 회색 봉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회색 봉고를 끌고 내려가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운전을 어떻게 이렇게 못하길래 여기를 긁어먹어? 그리고 제가 거기를 유능한 드라이빙 하는 사람처럼 슉슉슉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한 3일 있다가 제가 문짝을 뜯어먹었어요. 여러분도 나처럼 된다고. 저 교회에서 저렇게 말이야 3일 뒤에 내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거길 가면 그때 알겠죠. 할 말 없는 인생이에요. 자랑할 거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우리 히스기야 놓고 이렇게 기도할 건데, 그가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저 적들, 이 적들을 향해서 두 가지 놓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힘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에너지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내가 예수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게 깨끗이 정리되게 하시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죽을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할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사는 삶, 이제 나에게 주어진 아수르가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